예, 오늘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큰 환난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종종 지금이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길어질 때,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신앙 때문에 우리가 외로울 때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실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마지막 대답.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장면에는 놀라운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뭐가 등장을 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물이, 그렇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죠. 자, 이들은 쓰러진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볼 수 없었어요. 보면 다 죽어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환난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그렇게 굳건하게 서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고 말해주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맨 앞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문을 보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메타타우타 그렇게 나옵니다. 메타타우타.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단순한 시간적 순서로 오해해서 14만 4천 명의 사건이 끝난 뒤에 비로소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건이 별도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 용어는 환상의 전환입니다. 환상의 전환.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계시록 4장을 나눌 때도 이 단어를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환상의 전환을 의미하는 구조적인 장치이지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을 가리키는 시간적 절단의 면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이 속에. 첫째는 계시록은 듣는 계시와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소리를 듣는 계시, 그리고 보는 계시, 그렇죠. 듣는 계시와 보는 계시의 일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에서도 우리가 사도 요한은 뭘 봤어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아무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7인으로 봉한 책을 펴거나 열거나 볼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을 했죠.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한테 얘기해 주죠. 뭐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요한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듣지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사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 그죠? 자, 여기서 사자가 곧 누구였어요? 사자가 곧 유다 지파의 사자가 곧 어린 양이었죠. 그랬던 것처럼 계시록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한은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이건 본 게 아니라 듣죠. 그리고 바로 메타타우타하고 9절에서 연결되어져서 눈을 들어보니까 14만 4천 명에 대한 소리를 들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죠. 14만 4천은 들었고 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14만 4천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존재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것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전투와 승리의 유기적인 연결입니다. 전투와 승리의 연결.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앞에 부분 계수하는 것은 바로 뭘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 땅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서 환난을 견디며 인치심을 받은 전투하는 교회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반면에 9절 이후의 큰 무리는 그 전투하는 교회에서의 그 환난을 통과해서, 그죠? 마침내 어디로? 지구가 아닌 천상으로, 그죠? 천상으로 올라가 그 천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승리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끌어올려 버린 거죠. 자, 결국 메타타우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인치심을 받으며 그리고 겪는 치열한 영적 전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는 결단코 헛되지 않으며 그 걸음은 반드시 어디까지요? 보좌 앞에 흰옷 입은 무리의 찬양으로 바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면 바로 어디로? 천상으로. 감동적이지 않아요? 엄청나게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살 때 이 땅에서의 환난이 그리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메타타우타는 분리가 아니라 지상의 성도가 곧 천상의 승리자라고 하는 강력한 신학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천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그래서 요한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자, 여기서 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헬라어 아리드메오입니다. 아리드메오.
원형이 이제 아리드메오예요. 자, 이것은 숫자로 계산하다, 그리고 정확히 계수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그 수를 계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부분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분명히 계수를 했죠. 14만 4천 명이 아주 정확하게 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무리가 다른 무리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관점에서 본 같은 구원의 백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본 같은 구원의 백성. 자, 땅의 관점에서는 계수된 백성이 되고, 그죠? 하늘의 관점에서는 셀 수 없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결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입니다. 자, 둘째는 모든 민족에게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각 나라와 그리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구속사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의 반대 이야기입니다. 바벨 사건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류가 흩어져 버렸죠. 모인 것이 아니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구원 안에서는 인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모입니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 모여요. 구속사의 흐름은 바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창세기 11장의 흩어짐에서 구약성경을 보면 12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신약으로 연결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대속사건을 이루신 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완성된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이 현실화된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장면이 현실화된 것이다. 자,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서다, 서서 할 때 이 서서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서서라고 번역되어진 부분이 헬라어로 헤스토테스입니다. 헤스토테스. 헤스토테스. 그래서 이 단어는 원형이 히스테미예요. 히스테미의 완료형입니다. 그 의미는 그래서 서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승리해서 천상에 있는 성도는 지금도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하면 바로 그로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 성경에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없어요. 시편 1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고 선포해 놓으셨죠. 죄인은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죄인 악인은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지요. 왜일까요?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굳건히 서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본문 10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죠.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어떻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 우리 하나님, 그죠? 그리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고단함에서 이제 눈을 들어 요한이 보았던 바로 하늘의 이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7장 10절은 지구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도 웅장하고 그리고 그 어떤 눈물보다도 뜨거운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 그리고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가 무엇을 입고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는 뭘 들고요?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죠?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송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건 바로 이 사건의 모형이었을 뿐이에요. 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뭘 하고 있어요? 조용히 읊조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얼마나 큰 소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기뻐가지고 소리쳐본 기억이 혹시 있나요? 자, 슬퍼가지고 소리칠 때와 정말 기뻐가지고 소리칠 때 어느 소리가 더 클 것 같습니까? 여기는 슬퍼서가 아니에요.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 최고의 그 기쁨의 충만함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 한 문장이죠.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요?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단순한 찬송과 가사가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는 삶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이들의 눈물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싸우며 가난과 싸우며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견뎌야 했던 그 모든 세월이 바로 이 한마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패배자의 탄식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승리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땅의 예배가 때로는 힘들고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장차 하늘에서 울려 퍼질 바로 이 장엄한 찬송의 연습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미약한 고백에 하늘은 어떻게 응답하나요? 본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보좌 주위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이 함께, 모두가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화답합니다. 누구의 예배에 대한 화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화답이란 말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의 고백에 대한 하늘의 화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진실로 우주적인 예배입니다. 성도들의 고백에 온 하늘은 아멘으로 시작하여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화답을 합니다. 시작도 아멘으로 시작을 하죠. 마무리도 아멘으로. 성경 어디 본문에도 시작 마무리를 아멘으로 한 본문이 나오나요? 여기가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천상의 존재들도 모두 함께 일제히 일어나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이 소망을 놓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분명히 닦여질 것이고 우리의 탄식은 곧 이 장엄한 찬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무리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미 승리의 종려가지를 흔듭시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를 버티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절에서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뭐라고 물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죠. 그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음 절 보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자 장로가 14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고 대답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큰 환난입니다. 큰 환난.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들립세우스 테스 메갈레스입니다. 직역하면 그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환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본 이 큰 환난은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큰 환난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앞뒤 문맥을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집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24장에서 예수님은 큰 환난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지금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환난,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 큰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큰 환난의 예언이고 계시록 7장은 그 큰 환난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완성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흰옷 입은 무리는 큰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아니라 큰 환난을 통과하여 어린 양 앞에 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큰 환난을 이 큰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거기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넓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는 뭐가 있는 길이라고요? 핍박이 있는 길이라고 했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승리는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난의 길 끝에는 바로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큰 환난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신앙 때문에 엄청나게 큰 환난이 와도 그게 마지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 앞에 서는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서야 될 자리예요. 그리고 14절 끝에는 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씻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확인해 보면 헬라어로 에플리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미 씻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 씻는데 뭘로 씻었어요? 피로 씻었는데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질 않죠. 피는 보통 붉게 물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피가 어떻게 해요? 희게 합니다. 피가 희게 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역설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이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인간의 피는 더럽히지만 어린 양의 피는 정결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구속의 능력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자, 15절을 같이 보시면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뭘 쳐요? 예, 장막을 치시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부분이 스케노세이라고 나옵니다. 스케노세이. 그래서 장막을 치다 또 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해서 여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신다는. 에덴 동산의 첫 창조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 이후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건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에덴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셨었죠. 그러나 죄로 인해 그 교제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뭘 줬어요? 출애굽 당시 성막을 주셨죠. 성막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죠.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죠?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완성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지막 완성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완성 장면이에요. 자, 먼저 본문 16절을 보시면 장막을 치시면서 어떻게 나오죠?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하고 말씀하죠. 자, 이 표현은 구약의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과는 어때요? 대조해 보니까 반대 장면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랐고 그리고 고통받았습니다. 그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고 마치고 있죠.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누가 된다고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십니다. 양이 목자가 되는 것은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앞서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마지막 약속이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자, 여기서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한 이 부분도 원문을 잠깐 살펴보면 헬라어로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엑살레이프세이, 이것은 완전히 닦아 없애다, 그렇죠, 완전히 닦아 없애다라고 하는 의미로 흔적까지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한 위로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어진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 죽임당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목자로 지금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단지 천국의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잃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첫째는 환난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환난을 어떻게 합니까?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환난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환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자, 둘째는 우리의 정결함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정결함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다른 것 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의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뭐 때문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자, 셋째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결단코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본 장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큰 기쁨의 소리로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은 눈물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 큰 환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환난이 결단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어린 양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린 양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